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왕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2000년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셔서 그 아름다운 기적과 말씀으로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윤리적 스승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인도의 국부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생전에 예수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산상순을 매우 좋아했고 또 인도가 영국에 독립되기 위해서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했고 그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비폭력 정신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순교자로 희생의 화신으로 거룩한 스승으로는 받아들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와 비슷한 맥락이 바로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선지자로 기억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선지자로 그들은 기억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믿으십니까? 구원자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수십 년 전에 나온 소설 중에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댄 브라운이 쓴 이 소설은 고대 역사를 추적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설을 전개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오른쪽에 보면 그죠, 약간 신비한 어떤 한 분이 있죠. 우리는 사도 요한으로 보는데 이 소설에서는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고 이 소설이, 여러분, 또 소설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소설이 말하는 그 근거는 영지주의 문서입니다. 영지주의 문서의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었는데 로마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글이었는데 종교 회의로 성경의 정경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바로 이 소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사실 음모론에 근거한 픽션입니다. 여러분, 소설은 소설일 뿐 너무 소설의 은혜를 받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음모론의 은혜를 받으면 곤란해요. 지금 한국 사회도 음모론의 은혜를 받는 일종의 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요, 여러분,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 회의가 공적으로 정경을 인정한 것은 맞지만 성경은 기록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영지주의 문서 중에 도마복음서가 보통 한 200년, 주후 200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빨라야 175년 정도로 보는데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4, 50년 지나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사도 바울의 서신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5년, 25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은 상당히 초창기에 이루어졌고요. 영지주의 이단의 문서는 그 이후에 한 150년이 지나서 기록된 문서고, 그 문서의 근거에서 또 음모론을 펼치는 자들, 또 예수님에 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이 사실은 여러분 단순한
일부 사람들의 한두 사람의 증언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몇 명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12사도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적 증거는 한두 사람이 이렇게 뭐 꿈이나 환상으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목격했고 보았고 만져보았고 본 증인들의 그 증언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보컴이라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교수님은 예수와 그 목격자들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목격했던 수많은 증인들 또 목격자들이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바로 복음서의 이 진실성을 학문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보컴의 이 작품이 결국 20세기 말에 복음서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입증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인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꿈과 환상으로만 만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제자들이 그를 실제로 목격했고 그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를 만져보았습니다. 바로 그 목격자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요 실제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거하셨다. 거하셨다는 헬라어 단어가 스케네오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스케네오. 이것은 장막을 쳤다, 회막을 두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회막을 설치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막을 치시고 장막을 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진입을 못하죠.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천사가 길을 막았습니다. 두루 도는 칼과 그룹들은 케루빔이라는 천사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틀을 깨시고 들어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성막, 회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과 회막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죠.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돌판, 십계명 돌판 2개, 또 만나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리고 성소에는 금 향단과 떡상과 금 촛대가 있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데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막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회막이 되셔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텐트를 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회막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성막과 회막이 별로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유대인이었던 사도 요한은 그가 누렸던 성막과 회막, 성전에 대한 느낌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던 겁니다. 첫 번째로 바로 회막은 삶의 중심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심에 있어 행진하되. 여러분, 민수기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군을 하다가 밤에 되면 텐트를 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밤에 어디서 잡니까? 호텔에서 잡니까? 수련원에서 잡니까? 텐트 치고 자는데
동쪽에는 어느 지파, 서쪽에는 어느 지파, 동서남북 지파를 다 배열하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회막이 있고 레위인들이 중심에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동할 때도 회막이 중심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회막이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 그렇게 행진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 회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녀도 회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중심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회막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중심성입니다. 두 번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을 하나님께 만들어서 봉헌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구름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아멘.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여호와의 무엇이 임했다?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니까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임하면요, 예. 우리가 그 안에 완전히 거할 수가 없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광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일반 사람에게 없는 신적인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을 통해 우리가 또한 받게 되는 은혜는 회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회막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의 두 그룹, 왜냐면 천사가 이렇게 둘이 있어요. 거기를 속죄소 또는 시은좌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시은좌. 그래서 딸 이름을 시은이라 짓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시은. 참 이쁜 이름이죠. 시은좌. 여러분, 그 법궤 위에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리입니다. 바로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 요한은 회막 성막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천상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시는 성전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천상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회막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죠. 구약의 회막은 이동식 텐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를
형상으로 보여준 일시적인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오심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고, 또 그것은 제사의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회막에서 구약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는 오전 9시 상번제, 오후 3시 하번제, 2번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떤 제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구약에 드렸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보다 보면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자기가 지고 있던 인생의 짐,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죄짐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짐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드려야 했던 제사였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오마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테오마이. 일반적으로 본다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감탄하면서 본다. 경이감을 갖고 본다. 뭔가 설레서 사로잡혀 보는 것이 바로 테오마이. 저는 청년 시절에 이미 소천하셨지만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들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메시지 참 복음적인 메시지였고, 저는 그 목사님 언젠간 한번 뵙고 싶어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는데요. 제자훈련 세미나 가서 목사님 강의도 듣고 보는데, 와,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파운데이션에서 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나는데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 오카는 목사님 보니까 와, 아우라가 보통이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세상에서도 돌을 닦던 사람도 아우라가 다른데 평생 진리를 연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목사님 얼마나 아우라가 다르겠냐. 그래서 저도 앞으로 아우라가 달라지기를 희망합니다. 별로 믿음 없는 분도 있는데 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달라집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목격했던 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감탄과 경이감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바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흔히 독생자 아들이라 하면 유교 문화에서는 아버지 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들은요, 아버지와 동등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은 바로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가 보게 되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할 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일반 사람에게 느껴지지 않는 신적인 영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서 오는 영광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 영광은 충만함으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 영광입니다. 가득 찬 영광, 흘러 넘치는 영광. 여러분, 사람은요, 균형을 잃기가 쉽죠. 예. 우리는 은혜 아니면 진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붙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옳고 그름, 진리로 양육하기가 쉽죠. 그러면 은혜를 놓치기가 쉽고, 또 은혜로 자꾸 허용하다 보면 또 진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하면서 그렇지만 분명한 인생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래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를 보는 자는 죽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뜬 눈으로 태양을 1시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눈이 시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 땅에 성막으로, 성전으로, 회막으로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는데,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보고 사십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회심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건,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부터, 고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아주 귀한 전통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마음이 청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려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본 것도 큰 축복이 있죠. 우리는 일부만, 정말 작은 한 부분만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아주 중요한 개념이 지복직관입니다. 지복직관. 지극한 복은 직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호와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가지 요약을 하면, 첫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믿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임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명제와 개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로 나아가는 바로 축복의 통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몇 달 전부터 저에게 노안이 와가지고요. 노안이 오니까 제가 목사가 늘 설교 준비하고 성경 연구하고 책들 읽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벗고, 옛날 어른들 맨날 안경 벗고 강의할 때 나는 그때 어른들이 왜 그랬을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막 머리에 탁 올려서 멋지게, 저는 패션인 줄 알았더니 눈이 안 보여서 노안이 와가지고요. 또 안경 벗고 책을 읽으니까 어느 순간 막 눈이 부시더라고. 저는 주님의 영광이 임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눈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다초점 안경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다초점 안경을 맞추고 나니까 보이지 않았던 글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안경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주셔서 말씀이 자꾸 깨달아진다. 주님을 보는 영적인 눈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일독 하신 분들 선물 드린다 했죠. 연말만 되면 또 자아 비판을 하고, 연초가 되면 또 우리는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카톡으로 초청된 분들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을 우리 전도사님이 아침 7시 반 올려드릴 테니까 딱 하루에 10분, 15분만 읽어도요.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럼 매일매일 하시면 성경을 여러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하고 읽음으로 하늘의 세계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 복음적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믿고 간구하는 것이죠. 복음을 가장 잘 누리는 수단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좀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면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은요 천상의 하늘의 정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죠. 영적인 질서가 잡힙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에 걱정되는 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초조함과 공허함과 불안도 결국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 새벽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 묵상한 게 막 정리가 되잖아요. 저는 목회자로 사실 성경을 가장 많이 해석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묵상하는 말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새벽 기도 때 주로 정리가 많이 돼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서 막 받아 적죠. 몇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기도 시간에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기도 시간에 또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기도 시간에 응답하시고,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보는 길은 교제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모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님이시다. 우리 어릴 때 그 글이 걸려 있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교제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는 식사하고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우리 말씀 나눔을 꼭 하거든요. 여러분 말씀 나눔 소그룹 모임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더 확실해지고 충만케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4세기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고백록 9권에 보면 어머니와 대화하는 글이 나옵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세례를 받은 후에 어머니와 더불어 창가에 기대서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는 거기에서 믿음에 관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으로 떠오른 적이 없는 그 생명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 과정에서 육체적 감관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천계 자체를 두루 거느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과정 속에 천상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 지혜에 관해 나누는 도중 마음의 일격을 가하여 지혜의 일순간 닿게 되었다. 아구스티누스가 어머니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 천상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씀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자연 속에서 때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쓰셨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또 신학자이고 목회자였습니다. 예일 대학의 총장을 하다가 갑자기 급사하긴 했지만, 그는 1737년 건강을 위해서 말을 타고 숲속으로 나들이를 하는데, 말에서 내려서 산책을 하며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밀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전하고 물같이 단 은혜의 사랑, 온유하고 자애로운 겸손 등 아주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오게 되었다. 1시간 동안 그 은혜가 밀려오는데요, 에드워즈가 결국 땅에 누워서 펑펑 울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뭐 꿈을 통해서든지, 그렇죠? 또 기도하다가 뭐를 보셨다든지,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겁니다. 중세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성찬식을 인도하다가 순간 주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성찬식을 인도하는데 예배 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 옆에 있던 사제가 토마스님 지금 뭐 하시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면 1년 후에 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게 너무나 싫고,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려고요, 저기 지리산 밑에 텐트 치고 도망갔대요. 그때 수련회 하는데 아빠가 맨날 수련회 오라, 너무 싫어가지고요, 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혼자 텐트 치고, 혼자 장막을 치고 텐트 치고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데 등대기에 뭔가 불이 맺대요. 등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불이 난 줄 알았더니 막 돌아보니까 불이 안 났어. 등이 너무 뜨거운 거야.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거예요. 네. 이번 오늘 여기 4가지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목사 자녀로 태어난 게 너무 싫고 지리산 밑에 도망가고 불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요, 결국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셨습니다. 우리 개척교회가 시작할 때 또 기도 많이 해주신 목사님. 우리 희원이가 큰애 때 또 주일학교 사역을 해주셨던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만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라는 말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걸 대체하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일 것이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